시편 38편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너무 중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상황이죠. 징계한다는 말이 사실은 가르치고 훈육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 때로는 말로서도 훈계하지만 그 아이들의 잘못이 반복될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바로 1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육하고 훈육하실 때 징계하시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진노하심으로, 불같이 노하심으로 징계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되 분노하심으로, 불같이 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상황이 2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한지 주의 화살이 다윗을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요, 관통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화살이 다윗을 관통하되 그것도요 여러 개의 화살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화살이 다윗을 관통해버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손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손이지만, 여러분들 이 손은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손이기도 하시죠. 주의 손이 다윗을 그 강하고 두려운 손, 권능의 손이 다윗을 누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상황,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화살로 다윗을 찌르시고 관통하시는 그의 권능의 손이 다윗을 누르시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 그러한 고통이었다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혹독한 그 교육 왜 오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살과 뼈에 성한 것이, 온전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살과 뼈에 온전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살과 뼈에 심히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마침내 육체의 질고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살과 뼈에 큰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살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살과 뼈에 성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의 살에 성한 것이 없도록 갈기갈기 다 찢기셨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가 온몸에 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온몸에 온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살과 몸에 온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단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들 우리는 4절에서도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 죄악이 너무 충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고백이네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고백이었어요. 내 죄벌이 너무 충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죄를 책망하실 때 가인이 한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내 죄악이 나의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가인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 38편 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인의 죄가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표를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흘린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뭘 부르짖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악한 가인이 나를 죽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죽인 가인을 심판하소서. 심판하소서. 심판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가 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형 가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인을 위한 중보 기도의 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보시고 가인을 위하여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표의 의미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십자가의 표를, 구원의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편 38편 4절에서도 다윗의 죄악에 너무 충하여 견딜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인데, 그 죄악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으신 중보 기도하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주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피 흘렸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생명샘교를 위하여 피 흘렸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8편에는 다윗이 고난받는 상황이 두 가지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죄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있죠. 다윗이 일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는데, 다윗에게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되갚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는 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선을 다윗이 선을 따랐대.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복수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가리키겠지만, 선이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일평생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신 목자, 내 주 하나님, 그분을 따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적한다는 단어는요, 대적한다는 단어는 그 원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탄. 여러분들, 사탄의 그 이름의 뜻이 대적하는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사탄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는데요,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것도 믿는데요, 그러나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그를 대적하는 존재이거든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8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선이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사탄이 나를 대적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이죠. 오늘 시편 38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신자에게 또한 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것 때문에 사탄이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과 징계는요, 사실 다 종결되었어요. 종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은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종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조차도, 죄에 대한 형벌조차도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아직도 유효한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우리가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의 대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사탄의 대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그의 피가 우리를 덮으실 때, 그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대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 고난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주저하거나 믿음 가운데 연약해지게 되면 사탄이 옳다 하면서 믿는 자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오히려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오히려 사탄의 대적은, 공격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태였지만 주 예수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주 예수여,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나이다. 지금도 주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피에 그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피로 인하여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